네, 오늘 3월 10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니라. 이러하니 곧 작은 인구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전도서에서 계속 주장하고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먼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없는 거고 이루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고 또 이루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치명적인 것은 그 모든 목표를 이루고 누렸는데 행복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중에 행복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같이 매일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행복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말에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신 분들은 이거 압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지혜,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을 누려야 된다. 소소한 행복을 말하는 거죠. 소소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는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나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 공정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잘 뛰는 사람이 꼭 1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세 번째,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빠른 경주자,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다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주최 측의 농간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우승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다. 용사,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MBA 나왔다고 장사를 잘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많은 지혜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더 많이 갖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다. 명철자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 지혜를 다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한국의 지도자들, 정치주자들 보면 자기가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들어와도 세상은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혜자가 뭘 얻는 것도 아니고요. 명철하다고 뭘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아주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소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왕, 대국의 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전쟁이 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죠. 큰 나라가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던 그런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 사람이 그 지혜로 그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전도서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아닙니까? 3,000년 전 아닙니까? 3,000년 전에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도 다 파괴되어지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노예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참함에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죽도록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의 그 지혜에 대해서 감복하고 이 사람을 높여줘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어떠하냐 하면 보십시오. 그러나 15절 보시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났다 그럽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지 않았습니까? 북한 김일성이가 중국하고 중공하고 소련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남한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개입해서 물리쳤죠. 에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극적으로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1950년 12월 달에 1950년 6월 달에 전쟁이 발생했고 9월 달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진하지 않았습니까? 북진을 했는데 전쟁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12월 달에 중공이 개입을 합니다. 중공이 개입을 해가지고 중공이 개입을 하니까 미국이 아주 놀랐어요. 미국이 이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연합군으로 왔던 영국도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 미국에게 그때 영국의 총리가 애틀리라고 하는 총리인데 이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전쟁이 확전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 한국전에서 전쟁이 확전이 되면 다시 소련이 이 유럽을 또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애틀리 총리가 트루먼 대통령한테 절대 원자탄을 쓰지 마라. 그리고 확전을 하지 마라.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그래요. 철수 그냥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6일 날 연연방 국가들이 그때 호주, 캐나다, 그리고 영국 이런 나라, 인도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휴전의 제의입니다. 휴전을 제의했는데 38선, 전쟁 나기 전에 그 38선으로 휴전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 중국 공산당이 중공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대대적으로 중공군 40만 명이 대대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사후퇴가 생겨난 거죠. 일사후퇴가 있어서 서울을 뺏겼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1951년 1월 13일 날 유엔 총회에서 연연방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휴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휴전안이 어떤 거냐 하면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는 겁니다. 1951년 1월 13일 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서쪽으로는 평택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삼척, 그러니까 서울을 내주자는 겁니다. 평택에서 삼척까지만 남겨놓고 그 위쪽 서울, 수원, 수도권 다 북한한테 넘겨주고 휴전하자. 이게 연연방이 유엔에서 실제로 이 휴전안을 통과시켜서 중공한테 이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다행이죠. 중공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한국에 나와 있던 미 8군 사령관이 리츠웨이 사령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츠웨이를 만나서 한국군에게 무장을 시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한국군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근데 미군이 이 50만 명 한국군을 무장을 안 시켜준 겁니다. 오히려 일본은 무장을 시키면서 이 한국군을 무장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리츠웨이 장군을 만나가지고 무장을 시켜달라. 무장을 시켜주면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가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무장을 시켜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애골복걸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메가더 장군은 철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도 한국에서 미군을 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을 무장시켜달라 그러고 또 우리가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하니까 리츠웨이 장군이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 알아본 게 어떤 거냐면 오산에서 수원까지 중공군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를 정찰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번 공격을 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중공군이 별로 저항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중공군이 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다 불러들여서 전쟁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을 만나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그때 1월 달에 91년 1920년 서울을 뺏긴 다음에 1월 달에 유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공군한테 휴전을 제의했을 때 그 휴전을 받아들였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평택을 기점으로 해서 삼척까지 거기만 그 이하만 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이야기했냐면 외국 군대는 다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전쟁 끝나고 나면 철수하고 나면 다시 전쟁해서 남한 다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내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막아냈던 겁니다. 외교력을 통해서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한미 상호 우호 조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국하고 중공하고 잘 딜해가지고 미군이 빠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대통령이 1953년도에 6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공 포로를 다 석방을 해버리죠. 3만 5천 명을요. 그러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켜줘서 한국이 저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김일성은 알아도요, 이승만 잘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 욕만 하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살려낸 것, 그거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 안 합니다.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만큼 나라를 살려낸 것, 그 초석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 불공정한 게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요,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악인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9장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라.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합니다. 보십시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미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구한 그 지혜로운 사람, 그 가난하고 작은 나라를 구해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놈을 기억하는 이 미친 세상은 왜 그러냐는 거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악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정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 공정한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본 것 중에 좀 미친 것 같은 세상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 자죠. 유영철이라는 놈이, 이 사람이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안모 씨라고, 안 씨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유영철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면 칼로 온몸을 난자당했습니다. 거기다가 두개골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생들이 그 시신을 본 거예요. 형이 그렇게 죽은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형이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형이 그렇게 죽었어요. 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시신을 확인했던 동생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첫째 동생하고 막내 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첫째 동생하고 막내 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은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리고 세상하고 담을 쌓고 집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이 우울증에서 세상에 안 나오고 집에만 박혀서 지내는 거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식구는 다 죽었다. 큰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내 동생도 죽었다. 다 죽었다. 우리 동생. 우리 식구는 유영철한테 다 죽임을 당했다. 근데 유영철은 지금 감옥에서 거기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다. 우리는 다 죽었는데 걔는 살아있다. 이게 세상이냐? 나는 이런 세상에 나가서 살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일본에서도 2000년 초에 친구 3명이, 남자친구 3명이 어떤 애 하나를, 미성년자 하나를 데려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죽였는데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하고 이 세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일본이 이 범인을 잡아내는 이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세 명이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수사망이 막 좁혀오니까 자수하고 누가 그랬는지를 불면 그러면 사형은 안 시키는 겁니다. 사형은 안 시키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뭐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명 중에 한 사람이 자수를 하고 2명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이 다 잡힌 겁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서 법이 바뀌었다 그래요.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 하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명도 사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면 그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잃은 그 부모가 이런 게 어디 있냐. 사형시켜야지. 내 아들은 죽었는데 왜 사형을 안 시키냐. 그리고 이 사람이 국민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국민운동이 벌어져서 뭐 수십만 명이 거기에 동조를 하니까 일본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두 사람이 그 사형 언도를 받은 그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낫죠, 거기는. 조금 낫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정상인의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있어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강간하고 그 어린아이의 삶을 송두리째로 망가뜨렸는데 술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몇 년 살다가 나와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걸 또 보호해준다고 경찰이 가서 보호해주고 별일이 다 있죠.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인생을 후회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그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항상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9장에 와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런 세상, 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나라를 구해도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내가 이루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일상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먹는 밥, 매일같이 먹는 물,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 하면 그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 따분하고 너무 지겹고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내게 기쁨이 있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재미가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옷을 입는 것도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사람은요 이렇게 옷을 잘 입으려고 그래요. 잘 입는다는 게 꼭 비싼 옷을 입는다는 말, 늘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옷을 하나 입더라도 신경을 써서 입는다는 거죠. 아무 옷이나 막 입지 않고요.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또 보십시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머리를 잘 가다듬고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한다는 말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으면 사람이 옷도 아무거나 막 입어요. 근데 좋은 옷을
옷을 신경 써서 잘 입고 아무 옷이나 입지 말고 신경 써서 옷을 잘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도 잘 단장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함께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잘 단장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이다. 요즘 한국에 그 행복론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복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은 빈도수라는 거예요. 크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10년을 노력하고 20년을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큰 거죠. 그래서 나머지 10년, 20년을 희생하며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론을 연구해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빈도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도수. 그래서 10년, 20년을 참으며 큰 행복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 행복을 쪼개가지고 빈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이, 그렇게 10년, 20년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공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막 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내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9장도 다른 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가족과 함께, 가까운 우리 형제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늘 누리며 사시는,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큰 목표 세워놓고 일생을 다름질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행복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